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갈릴리 성가대 감사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저 정도 하면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잘할까요? 우리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마스크에서 해방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면 시간은 생명입니다. Time is life, 생명이죠. 시간의 속도가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에는 시간의 속도가 20마일이다. 30대는 30마일이다. 똑같은 시간인데 느끼는 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60대에는 60마일이면 100km가 됩니다. 제가 10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인데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동지가 되면은 밤이 길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으나 위대한 사람으로 적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가 20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20년 뒤에 세상 떠나고, 인도 캘커타에는 마더 테레사 기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벽에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글귀를 적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몇 년 걸려서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그 뒤에 이전 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래서 그 많은 회복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는 말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좀 섭섭하고 상처받은 거 오래 가슴에 간직하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선언의 기초를 놓았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라.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기록하라. 대리석에 기록하면 오래 기억되겠죠.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답니다. 1차원의 감사는 if, 영어로 if, 만약에, 미래적인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사업이 성공하면 미래적으로 감사하는 거, if, 만약에 감사가 1차원의 감사입니다. 2차원의 감사는 과거에 이룬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의 감사는 because의 감사입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그래, 가장 높은 감사가 뭘까요? 3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불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환경을 통한 감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사 캠페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제주도 밑에 작은 섬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주도 밑에 마라도는 섬이 있대요.
그래서 마라도가 또 끝이 아니라 또 가파도라는 섬이 있대요. 이 가파도와 마라도가 작은 섬이지만 제주도 밑에 남단에 있는데 왜 가파도고 마라도냐? 돈을 갚아도 되고 말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유 있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생긴 섬이에요. 갚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은 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소록도는 정말 나병 환자로 요즘 한센씨 병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센이라는 의사가 그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록도에도 또 다른 섬이 있대요. 가까이에. 여기는 아무도 안 가봤을까? 지라도라는 섬 들어보셨어요? 예? 지라도 아세요? 지라도 아시면 대단한 영성이야. 왜냐면 소록도에는 참 불행하고 가족들도 외면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 소록도인데 소록도 가까운데 지라도가 있대요. 왜냐면 그 지라도의 유래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 거예요. 지라도. 지라도는 섬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금신상의 우상한테 저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인데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아무도 자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데 예배를 하면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머릿속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한 분은 누굴까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들어간 겁니다. 고난의 불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배신이 난무하고 있어요. 배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으라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오늘 하박국서 잘 아는 본문 3장 17절 18절. 자, 우리가 읽었던 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고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읽어야 돼요.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에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바둑에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하수의 특징이 뭐냐? 눈앞에 것밖에 못 봐요. 대마가 지금 죽을 판인데 눈앞에 것까지 못 봐서 판을 그리치는 사람이 바둑의 하수예요. 고수는요 한두 점 잃어버리면 포기해버려요. 전체 판을 승리로 이끌어가죠. 감사에도 하수는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감사하고 멀리 못 봐요. 고수는 뭐냐? 고수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끄안다는 이름이에요. 포옹하다. 왜? 그는 그 당시에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앞날을 끌어안고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기 때문에 하박국이라는 이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또 혹시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박국이에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그 껴안다 포옹하다는 이름이에요. 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씨름하고 끌어안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 1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하나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또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인데,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이 정치적으로 대립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좌우 대립이 가장 극심한 나라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빌론이 지금 침략하는데 나라가 분열되어 있어요. 외세가 지금 짓밟으려는 강포와 늑탈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을,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있는 땅은 이라크 땅이에요. 과거 고대사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는 것이 하나님 정의에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짓밟는 걸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질문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답이 뭐냐면, 성질이 급하구나, 기다려라. 그 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제자들도 성질이 급해서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복을 주려고 딱 보면 어느 날 안 보여. 부재중이에요, 부재중. 그럼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리에 대신 앉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부재중, 하나님의 부재중.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몇 명이 들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들었던 것 같아요. 500명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감람산에 500사람이 이 말을 들었어요.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40일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4절만 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40일 지상에 머무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니까 시간상 계산하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모교에서 기도했던 기간은 열흘입니다. 10일. 근데 10일 동안에 몇 명이 나갔는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좀 떠나고 이틀에 떠나고, 기도해도 뭔가 별 징조가 안 보이고 응답이 없으니까 10일 만에 380명이 떠나고 몇 명이 남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남았어요. 120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렸어요. 나머지 380명은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의 3요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는 게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요, 엘리베이터 타고 닫힘 눌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외국 사람은 안 눌린대. 좀 있으면 닫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커피 자판기,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자판기에 손을 집어넣고 미쳐 다 나오기 전에 미리 빼다가 손 뒤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은 사탕을 되게 빨아먹는데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와자작 끼워 먹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요. 식당에 손님 많으면요, 카드 지면 주인이 사인해. 절대 외국 사람은 깜짝 놀라요. 주인이 사인하는 법은 없어. 그래, 우리는 주인이 사인해. 카드 지면 빨리 가야 되니까, 뒷사람 해야 되니까. 영화가 다 엔딩 자막이 나기 전에 일어나 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에요. 축도가 미처 끝나기도 가기 전에 가시는 분은 한국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사람 틀리면 한국 사람이야. 못 기다려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몽둥이를 썼다가, 여러분, 부모가 우리도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쓰는 전용 몽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거든. 그 아이들이 자랄 때 말 안 들으니까 전용 몽둥이 딱 이렇게 세워놓고, 야, 형제들끼리 싸우면 맞는다,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딱 이게 해놓고 실제로 또 엎드려 뻗쳐서 때리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때리면은 이제 두 형제의 성격이 딱 드러나요. 큰 놈은 죽이려면 죽이라고 가만히 때리고 가만 맞아요. 둘째 놈은 두 대만 때리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다. 완전히 달라. 이 성격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아이들이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끔찍도 안 하면 내가 겁이 나잖아요. 다치면 어떻게 싶어? 다치면 어떻게 싶어?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에서 종교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거기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원본이 어딨냐? 하박국서 2장 4절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오래 참지 못하죠. 다니엘, 그 바벨론 나라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는 몽둥이에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들었었지만 몽둥이는 없어지거든요. 자녀는 품에 안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지만은 나중에 몽둥이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3장, 오늘 하박국서는 길어야 3장밖에 안 돼요. 1절 2절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을 보면 시게온옷에 맞춘 노래이다. 시게온옷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국악에 보면 가락이 있잖아요. 이런 가락처럼 시게온옷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음악의 가락을 말합니다. 3장 하박국서 3장 1절 2절 시게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 나라, 이 바벨론 날 들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더라도 끝내는 버리지 말아달라. 진노 중에도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잊지 말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징계를 하지만은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하면 자녀들을 때리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냥 자유방임하고 내두는 게 사랑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도 아무런 나라의 징조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니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도 모든 게 다 잘 풀려.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욥기 42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욥기의 고백이 보면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동안은 들은 풍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의했고 하나님이 의롭다. 나는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아이들이 철없을 때는요, 부모가 잘못했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성숙해지면 깨달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방황했는데도
다 잘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 욥기가 이런 말씀, 욥기에 보면 1장에 욥이 고난 당했잖아요. 몸에 병들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계속 간섭하니까 그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간섭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나이까? 그럼 좀 반항투로 욥기 7장 18절 19절에 고백합니다. 욥기 아침마다 건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든지 살든지.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들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내가 춤 삼킬 동안도 하나님 눈을 안 떼요. 애들은 부모가 춤 삼킬 동안에 한눈 팔면요 사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사고 나는 거예요. 부모가 키워도 아이가 가끔 가다가 불에 데이기도 하고 사고 나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일이 다가오는데 아이를 맡겨놓고 일하러 가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춤 삼킬 동안도 욥에게 관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어릴 때는 간섭으로 생각하고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관여하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 징조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박국 나라에 찾아오는 것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 비록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세 가지로 징계했어요. 첫째 전쟁입니다. 둘째가 기근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와 소출이 없어요. 셋째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입니다. 세 가지로 징계했어요. 구약 역사가 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징계할 때 세 가지로 심판한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범죄하고 인구조사 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세 가지 중에 옵션이 있다면은 그냥 전염병을 선택하겠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만 명 이상 희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6절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예배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믿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등생활 기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부모가 나무란 적이 있습니까? 야, 뭐 그렇게 상 받냐? 그냥 졸업만 하면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상 받고 복 받는 것을 시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지. 뭐 저렇게 혼자 열심히 내나. 그런 것은 전체적인 학력 수준을 하향 평준화할 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건 뭐냐면 우리 똑같이 실력이 낮아지자는 뜻이거든요. 하향 평준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 귀를 안 기울여요. 자기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를 완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뭐냐? 믿음의 세계는 신앙이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게 있다.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그런 보수와 대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계명을 다 지켜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시대에 따라서 탈색될 경우 많은데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1억짜리 수표하고 맛있는 과자 딱 놓으면은요, 어린아이는 뭘 선택하냐면 1억짜리 수표는 안 봐요. 뭘 보죠? 맛있는 과자에 손이 덥석 가요. 그게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정도 의식이 있고 성장하고 가치를 분별하면요, 그 과자는 쳐다보지 않고 돈을 가져가죠. 과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과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구원이 중요하고 우리는 과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시면은 바울이 고백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는 건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이고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해서 열심히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음식도 안 먹고 날도 가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구원으로 전혀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의가 인간의 의고 자기 공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것에 그 대가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건 완전히 구원관에 대한 아주 완전히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오해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함부로 살고 뭐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뿐이지. 그거는 구원받은 후에 복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기복적 신앙이 흐르는 건 땅의 일을 생각해요. 자기 배의 만족이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신앙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때 믿음을 포기하기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은요, 에콰도르라는 원주민 선교하다가 창으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들과 그 아내가 들어가서 다시 선교했던 기록들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소개되었어요. 그건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일기장에다가 썼던 고백의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 1억짜리 수표하고 과자를 줬을 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과자에 손이 갑니다. 근데 짐 엘리엇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잠시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과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바보냐?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고 불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신자는 성경을 읽고 불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성도의 삶과 모습을 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사람은 저런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거기서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누가 졌어요? 마귀가 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하나님이 욥을 두고 내기를 건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내가 온 천하를 다녀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선단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런 부모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해서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니까 그렇지, 지혜 가보세요. 하나님 당장 원망할걸요. 그럼 내기해보자. 내기했어요. 욥과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했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 이기셨죠.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니까 사탄이 기가 지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보 불감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안보 불감증.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쏴대도 우리는 사재기도 안 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거 기가 막힐 노래. 지금 우리가 막 쏴대고 이러면 국민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나고 물건도 사재고 야 전쟁 난다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니는 쏴라 그리고 우리는 다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김정은이가 질 것 같아요. 아이고 마귀가 졌잖아 욥한테. 뭐 해도 끔찍도 안 하고 요동도 안 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나도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박국에서 3장 19절 오늘 결론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살지 않는다. 아마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쏴도 우리 국민들이 쌀도 안 사고 방공호도 안 만들고 그리고 뭐 사재기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안 통하는구나 이럴지도 몰라요. 마귀가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막 그래도 늘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쟤는 안 통한다. 마귀가 안 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네로의 가정교사라고 알려졌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덕이고 모든 덕의 어머니다. 근데 공자도 비슷한 말 했거든요. 공자와 그 키케로의 가르침 비슷해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모든 덕의 기초고 백행의 근본이다. 그게 효도인데 이 키케로는 그걸 바꿨어요.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고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경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효도할 확률이 높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성도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상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미숙한 사람은 불만의 이유를 찾아요. 똑같은 장미꽃을 봐도 한 사람은 왜 가시가 있나 그래요. 한 사람은 야 저런 가시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똑같은 장미를 봤는데 다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는 사시사철 필요한 조미료 같다. 여러분 조미료 알죠? 사시사철 필요한 조미료 같다. 감사는.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 총리가 맞죠. 이름이 뭐라고요? 빈 살만. 그만하면 살만하지. 그 정도면 살만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우리나라의 재벌들 불러갖고 라움시티 투자하는데 뭐 몇십 조를 뭐 이렇게 계약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수염을 길러서 그렇지 혹시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빈 살만이 40 이하냐 40 이상이냐를 하면은 자 40 이상일까요? 40 이하일까요? 여러분 우리 큰애가 84년생이고 빈 살만은 85년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보다 한 살 어려. 근데 우리 큰아들은 돈이 없고 그 사람 돈이 많아. 차이가 있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재산이 1246조인가 뭐 그렇다. 이번에 그 한 끼 식사하는데 그릇을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그릇으로
바꿨대. 호텔식 그릇은 그냥 내가 기념으로 싸가고 자기네가 그릇 갔는데 그릇 값이 1억이야. 1억. 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자동차가 특별 차량이야. 이 폭격에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탄차인데 차값이 얼마냐면 7억 2천이야. 예. 안 놀라네요. 예. 7억 2천짜리 안 놀라면 대단한 사람이야.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해갖고 더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GDP라는 말 하잖아요. GDP, 국민 총생산 GDP. 그게 뭐냐면 글로스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글로스 내셔널, N은 내셔널 뭐 국가라는 뜻이고, P는 프로덕트 생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GDP보다 중요한 게 GDH예요. 그 국민 행복 지수입니다. 그 국민 행복 지수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74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 행복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차드 이스털린인데, 이스털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득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 GNP가 향상됨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삶이 평준화가 되면요, 이게 GNP가 늘어나도 행복 지수는 안 늘어난대. 그걸 뭐라고 하면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이스털린의 역설.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보다가 더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아요. 이유는 뭘까요?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요. 마음 상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막 지옥과 같은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지금은 해븐 조선이 됐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아직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요. 우리는 3대 기적을 이룬 나라야. 그게 뭐냐면 민주화, 정치 기적을 이뤘어요. 우리가 10위권의 무역국가로 들어가는 경제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게 뭐냐? 이 정치 기적, 경제 기적을 이뤘고, 세 번째가 영적 기적을 이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교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드려요. 예물을 잘 드려요. 그럼 우리가 복 받은 건데, 근데 다음 세대에 이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유산이.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는 뭡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감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안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이 디스크 증세가 있어갖고 이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디스크만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디스크는요, 환경적 요인으로, 이 자세가 의자 앉는 자세가 나쁘다든가, 뭐 큰 물건을 들다가 환경적 요인으로 생기는 건요 20-30%래요. 나머지는 유전이래요. 유전. 디스크가 태어날 때부터 탄탄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대요. 약한 사람은요 노동을 안 하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의사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쌍둥이를 실험해봤대요. 근데 쌍둥이가 한 사람은 사무직에 있고 한 사람은 일용 노동직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허리를 많이 쓰고 노동을 많이 해서 딱 쌍둥이를 딱 보니까 노동으로 허리를 많이 쓴 사람이 디스크가 망가지는 것하고 가벼운 일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MRI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환경적 요인은 20-30%에 불과하고 유전성이다. 유전성. 디스크를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요 중노동을 해도 안 아픈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체질입니다.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부모가 감사하는 그런 유전 요인을 DNA를 갖고 있으면요 자녀가 감사가 있어요. 부모가 자꾸 불평 원망이 많으면 자녀도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암을 가장 많이 연구한 박사 가운데 김우신 박사가 있는데, 텍사스주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박사로 근무했어요. 30년 동안 암 환자 치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임상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서 발표했어요. 암을 죽이는 세포가 내추럴 킬러 NK 세포인데요, NK 세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성가대라 그랬어요. 그분이 성가대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암을 죽이는 세포가 막 몸에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지원 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야. 알아서들 하세요. 오늘은 좀
찬양팀 이 성가 찬양 연습하니까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원을 뽑을 때 입사 면접을 했대요. 자네는 여기까지 온 것이 자네의 노력인가 운인가, 이렇게 하면 딱 두 가지로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한 사람은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요, 누구를 붙였을까요? 예? 네, 맞아요.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은 회사를 배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근데 참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래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 붙여놓으면은 회사를 배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굴지의 사업을 일으키고,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몸이 허약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그걸 덕분에를 바꿨어요. 때문에를. 나는 못 배웠다.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라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잘 배운 사람들 말 들었다.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덕분에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절제하고 나쁜 거 안 먹고 냉수 마찰하고 운동해갖고 건강을 유지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꿨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출세 못한 게 아니라 가난한 덕분에 절약과 금검 절약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다르냐면요,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부터. 첫 출발에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요, 그 빈살만은 자기가 노력해서 돈이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는 석유를 엄청나게 무지하게 매장해 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본은 여기다가 심어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땅에다 심어뒀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땅에다가 자원을 안 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에 심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개발하셔야 돼. 엄청난 거 묻어놨거든 우리. 그래서 그런 사회를 내본 사회라고 그래요. 고대 사회는 지본 사회, 땅이 중심이에요. 산업 사회는 자본 사회, 자본이 중심이에요. 지금은 현대 사회는 내본이 중심이니까 한 사람의 천재가 만 명을 고용하고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이게 개발되는 거죠. 감사하면. 미국의 뉴스 앵커 가운데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떡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때가 있다. 그럼 두 종류가 있다. 걷어차갑고 발가락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제가 교회 20년사 편집위원들한테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적어주세요. 우리가 거기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이다. 내가 신앙적으로 젊을 때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안 돌아올까 하다가 내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시 돌아왔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만 신앙생활 포기했으면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줬는데 근데 너한테 더 이상 뭘 줘야 되느냐. 그 말이 제가 무너졌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더 이상 뭘 줘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생의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작은 것 드리는 것도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병들고 고통의 환경 속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